오늘은 아프면 울어라, 울어도 된다. 아프면 울어라, 울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이 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데를 참고해 보면은 다 도망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하나만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비겁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떠나가 버리든지 그게 쉬운 거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갈 때는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종과 아는 사이랍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모의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세상에서 재판을 새벽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재판하고 급하게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날 안에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도전이 있죠. 내가 예수님 같이 다닌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이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 얼떨결에 아니에요. 뭐 나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부인이죠. 나 그 정도는 아닌데요. 뭐 머뭇거리면서 뭐 무교예요. 뭐 이러든지 뭐 대답하기 싫어요. 뭐 이러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기를 믿음을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사실 그것도 베드로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어서 믿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3번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9절 7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 바깥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집들입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매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약한 거죠. 말뜻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71절 72절 보죠. 두 번째인데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리고 이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앞문이란 말은 현관이거든요. 뒤로 물러선 겁니다. 앞뜰까지 갔다가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도망치려고 이제 앞문까지 현관까지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뒤로 후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너 같이 있었다고. 우리 요한복음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귀를 내리쳤죠. 말고라는 사람인데 말고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너 말고 칠 때 네가 쳤잖아. 그래서 이 친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코너에 몰리게 되었죠.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대요. 맹세까지 하면서 첫 번째 부인했다. 두 번째 포함된 게 뭡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이랬겠죠.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나. 앞부분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뉘앙스 속에는요 멸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표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묻죠.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정말 비열한 모습이죠. 남자들 반성해야 되는데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죠. 여자 그 여자 그럴 때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멸시의 표현이에요. 그 여자. 원래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랑이 식었으면 말이라도 말지. 그 여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죠.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식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여자 그가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위급해지니까 예수님을 비하하고 멸시하면서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키리오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님이라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긴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이라 그랬어요. 계속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근데 그 주님에서 그 사람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집사님, 뭐 또 형제님 또는 뭐 자매님 이렇게 존중해 부르다가 간사님, 리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 그 양반 뭐 이러다가 그래서 말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둬야 돼요. 파수꾼을.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떠났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죠. 페드로 보세요. 주님을 그 사람. 여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73절 74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 누군지 모르는 여종, 두 번째는 말고의 친척이라는 여종, 세 번째는 거기 있는 곁에 섰던 사람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두 번 듣고 보니까 네 말투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경상도에 온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전라도에 온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충청도에 온 사람은 알 수 없는 사투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들어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 아니냐? 옆에서 웅성웅성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확산이 의혹이 확산됐죠. 원래 그래. 의혹은 잠깐 떠들면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이제는 맹세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 플러스 맹세. 처음엔 부인, 두 번째는 맹세 플러스 부인, 세 번째는 저주 플러스 맹세. 점점 이렇게 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죠. 예수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주 접하는 것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걸 접하고 악을 접하면 악으로 가는 거고 좋은 것을 접하면 좋은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죄나 두려움, 염려도 성장합니다. 자꾸만 붙들면 성장해요.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유가 뭐든 간에 이게 오늘 그 핵심이 아니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어요. 그걸 계속 키우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요.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분노를 키우지 마십시오.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오잖아요. 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가 오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뭔가 자기 의도 있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온다고요. 죄가 오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엎드려 있대요. 언제나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문 앞에 있지.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미워하고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죄가 원하는 게 있어요. 죄의 소원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나를 하여금 이렇게 파괴하게 만들잖아요. 나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욕이나 하고 그저 세상 저주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왜 죄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예요? 다스리라. 리더십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스리는 것.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다스리라는 거야. 다 다스리라. 우리 그 영어 성경 그 NIV 같은 데 보니까 You must master it. master. 그 모든 것들 죄를 다스리래요. You must master it. 주인들의 주인. 죄가 오더라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꼼짝 못하도록. 죄의 소원 들어주면 안 돼요. 먹이를 막아버려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얘기가 뭐예요? 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키워요? 자꾸만 키워나가면 안 되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죄를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쉐어링하게 만들고 자꾸만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까지 하고 뭐라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우리 금주간에 계속 살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절제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게 세 가지라 그러죠. 도박장에 뭐 우리 뭐 가본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뭐 미국이나 여행 갈 때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으면 뭐 보잖아요. TV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안 되겠지만 도박장에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 시계가 없죠. 시계가 없다.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눈에 이렇게 눈높이로 쭉 보면은 도박장에 이렇게 도박 기계만 보여요. 그것만 보는 대로 가기니까. 도박장.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호텔비도 싸요. 음식값도 싸고 다 싸요. 다 싸서 접근하기 편하게. 오로지 도박만 하라고. 거긴 향기도 되게 좋아요. 머리도 상쾌해요. 공기청정기 갖다 놨는가 봐요. 머리가 상쾌해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커피도 거긴 더 진해요. 아마 샷을 2개, 3개 더 추가했는가 봐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도박하라고. 그죠? 계속 도와줘요. 정신도 맑고 커피도 진하고 음식도 싸고 호텔비도 싸고 오로지 도박에만 집중하라고.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또 하나 없는 게 뭐냐? 거울이 없어요. 어딜 가도 거울이 없어요. 화장실에도 거울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구석이 조그만 거래요. 백화점도 비슷한 것 같죠. 백화점 다니는 형제도 있는데 백화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백화점 가보니까 이 도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백화점에 시계 있는 거 봤어요? 시계 있으면 아주머니들 빨리 집에 가야죠. 못 가게. 창문 있으면 어두워졌네. 몰라요? 백화점 가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명을 더 밝게 해가지고 지금 몇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 백화점 근무하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더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어두워졌는지 밝은지 모르잖아요. 백화점 안에만 있으면. 몰라요 전혀. 그리고 백화점에 거울 있는 거 봤어요. 화장실 빼놓고. 거울 없어요. 자기를 반추하고 성찰하는 그 기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 못하게 만들어요. 절제. 우리 교회 지금 없는데 뒤에다가 큰 거울 하나가 사다 놓을까 생각이 있기도 해요. 그죠?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렇게 온면면서도 살피지만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죠. 자꾸만 접해야 된다는 거죠. 접하면 죄를 접하면 죄가 커지는 거고요. 말씀을 접하고 성령을 접하면 성령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저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지 저금통 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이거 채워가지고 배 째는 거, 그 기분 있잖아요. 돼지도 꽉 차는 거. 그게 너무 꿈이라서 동전만 일부러 잔돈 만들었어요. 집어넣으려고. 근데 그 돼지가 진짜 배가 크대요. 웬만큼 넣어서 차질 않더라고. 꽉꽉꽉 채울 때 돈이 없을 때는요 한번 만지고라도 잤어요. 참 묘해요. 동전을 못 넣어도 만지고 매일같이 만졌을 때는 금방 차버리더라고. 돼지가 뚱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혀져 버리면 1년 2년이 지나도 그냥 동전 한 10개 들어가 있다가 짤랑짤랑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 읽어야 되지만 성경 읽어야 되지만 읽지 못하더라도 들그라도 다니십시오. 하루라도 만절에도 주십시오. 만절에도. 정한다면 100일에도 배구 주무십시오.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전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항상 가방에 작은 거라도 있어야 돼요. 옆에 있으면 봐요. 있으면 본다니까요. 성경책 들고 다녀요. 성경책 항상 들고라도 다니십시오. 안 봐도 괜찮아요. 쇼래도 괜찮아요. 접하면 보게 돼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보고 싶은데 볼 게 없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면 슬럼프도 없어요. 알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거. 성경을 들고요. 성경책에 말씀 들었을 때 그 기록 같은 걸 해놓고 그게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살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손때 묻어서 기록한 성경, 그게 성경 갔을 때 최고의 성경 도구고요. 내 인생의 슬럼프에서 나를 일으키는 최고의 디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접하면 성장합니다. 성경 접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자는 거예요. 정직해지자. 하나님 앞에 올라. 전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뭐 다윗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안 죽인 이유가 뭐죠?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왜 내가 손을 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안 하잖아요. 이게 절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2번이나 기회가 왔는데 또 참고 그러죠. 이 정도면 대단한 성자같이 보이죠. 그런데 다윗도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절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억울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하는 거를 다 들고 어디로 오냐? 그 아픔을 들고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들 속상하고 그럴 때 뭐 이건 내가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 다윗의 일면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 55편인데 시편 55편 12절 13절 저도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날 때 이거 읽거든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됐다. 내 친구가 나를 공격해요. 중마고우가. 말이 되냐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원수도 살리는 사람이 이 분노심 때문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할까 말까 하는데 소개할게요. 그 다음 절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말이 어려워요? 그냥 딱이 갈라져 생매장돼서 죽어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면서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도대체 이게 다윗이 이게 뭐야? 뭐 믿는 사람이 이런 식의 기도가 되냐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조차도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냥 분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납니다. 어찌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해결이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야, 너 뭐 그러냐? 내가 축복해 줄게. 롯과 헤어졌던 아브라함 약간 분노가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요. 동서남북을 봐.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티끌 롯이 지나갈 때 먼지가 막 이렇잖아요. 먼지 많지. 이 먼지 수만큼, 이 콜로이드 수만큼 네 자손 되게 해줄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분노가 조차도 들고 나가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멋진 장면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아버지하고 위에가 오빠고 밑에가 여자예요. 뭐 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집인데 그 아버지하고 오빠 여동생 셋과의 대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막내 여자인데 얘가 되게 똑똑한 애예요. 되게 똑똑해요. 진짜 똑똑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아픈가 봐요. 배가 아파서 막 울어요. 우는데 그 괴로워하는데 그 오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 아파도 참아야지 이렇게 우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참아야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참고 그러셨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특하죠.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 이런 놈의 오빠가 다 있어 이러지 않고요.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묻더라고요. 우는 게 착하니 안 우는 게 착하니? 그랬더니 안 우는 게 착해요. 그리고 눈물을 멈춰요. 그걸 아버지가 물끄러미 보더니만 아버지가 이제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 여동생한테 그래 맞다. 안 우는 게 착한 거 맞아. 그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꾸 울면은 너 제대로 이렇게 진단 치료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우는 게 착한 거야. 그런데 지금 아빠 아프잖니. 아프면 울어라. 울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프니까. 나는 너의 아빠이고 싶지 의사이고 싶지 않아. 너무 기가 막힌 집안 아니야 이거? 그래 또 울더라고요. 딱 안아주는데 와 아름답다.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 한 편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행동, 우리가 말씀 다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안 우는 게 착한 거예요. 그죠? 뭐 의사 선생님 앞에 자꾸 울고 그러면 의사 전달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되죠. 안 우는 게 착한 거예요. 근데 아빠 앞에서는 좀 울래요. 울어도 된대. 그리고 아빠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빠로 다가가고 싶지 의사로 다가가고 싶지 않다고. 아빠 그러고 울더라고요. 실컷 울더니만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 울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막 칭찬하더라고요. 이거 아플 건데 이렇게 잘 참네. 그죠? 이거 꼬마애가 보통이 아니네. 그랬더니 뭐 표현할 때 그래요. 뭐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나 뭐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아플 건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아빠 앞에서 우는 아이는요 나가서 울지 않아요. 아빠 앞에서 우는 아이는 나가서 울지 않는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노나 아픔과 슬픔, 난관, 어려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같이 새벽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이 도대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갖다 해꾸지하고 넘어뜨리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분노심에 뭐 별소리까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일대기를 봐요. 나가서 이런 짓 하나 안 해요. 아빠 앞에서는 울고 의사 앞에서는 안 울어요. 성도가 그런 겁니다. 반대로 아빠 앞에서 울지 않는 애 나가서 다 하소연하고 떠들고 다 무너뜨리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 없는 분노는 위험한 겁니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화염 가운데 두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픔 가지고 나오십시오. 통곡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한나가 그래가지고 해결 얻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인다가 맨날 핍박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답이 있죠. 위로가 있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건 뭐냐?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할 때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할 수가 없죠. 기도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그랬는데 주무셨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도 성령에 관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직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미래가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니까 방향이 잡히는 거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바뀌어요. 성령 없이 그냥 우리 아픔과 문제를 갖고 나오면 판다 이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돈 생기게 해주세요. 몸이 아픕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화해하게 해주세요. 외롭습니다. 외로움 채워주세요. 눈앞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내 삶을 확 지배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게 되면 장래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방향이 보여요. 끝이 보여요. 기도가 바뀐다고. 지금 제자들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인데 예수님 벌써 뭐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갖다 부인할 것인데 나에게 돌아와서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 거 기도해 주고 부활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잖아요. 왜? 보이니까. 그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여야 기도를 하죠. 예언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전을 향해서 미래의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미래의 것들을 놓고. 지금 앉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성도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이 홍대 일대의 모습들, 160개국 이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은 모습들, 그 미래가 보여야 된다고. 근데 마귀는 미래 못 보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언제나 과거, 현재, 연약함, 부족함, 거기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움 벌이는 거.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현실의 문제, 고난, 주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 받는 것을 장차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광 누리는 것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여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럴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올 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옛날에 맨날 내게 있는 거잖아요. 알량한 그 확신. 여긴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장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장차 일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선언하잖아요. 선포해버리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뚫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난 무너지지 않는다.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래의 길들을 다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선언하고
여러분 인생의 능력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을 선언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죠? 부정적인 세력도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성령 능력으로 충만해서 길이 활짝 열리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